용서와 사랑 그랬는데요.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용서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지요? 용서는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갈등이 오잖아요. 갈등이 왜 옵니까? 갈등을 넘어 우리 미래로 하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왜 갈등이 옵니까? 용서를 못하는 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용서하면 갈등을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고, 그리고 용서가 되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은 자꾸 경쟁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남 속이고 점점 이제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 들어가요. 미국이 그렇거든요. 자꾸 남을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나만 나 중심이에요. 트럼프가 그렇잖아요. 내 나라 중심이잖아요. 내 나라가 유익이 된다면은 원수도 손을 잡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면 뭐냐면 또 같은 그러한 철명을 맺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많이 갈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돼요. 참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사단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험악한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나려니까는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전부 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저거 뭐예요? 지금 경쟁자예요. 그 경쟁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에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짐은 짓밟히니까는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짓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험악한 세상에 치열한 경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미움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갈등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과 상처와 이런 갈등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려는 게 계속 일어나요. 근데 갈등이 없었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 어디죠? 에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래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곳에는 이런 갈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갈등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단에 속아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그때부터 갈등의 시대가 새롭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상처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갈등과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갈등의 시작도 거기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간의 갈등이 거기서 왔어요. 경제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 전부 다 먼저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단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죄는 반드시 보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업을 닦으라고 그래요. 업을 닦아야 돼요. 많은 업을 닦으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모슬렘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용서가 없어요. 모슬렘은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만큼의 보응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모슬렘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지켜야 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비슷하죠. 뭐 모슬렘이라든지 한비자 같은 데는 어떤 한비자 이론은 뭐라 하냐면 용서하면은 안 되고 반드시 징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교훈이에요, 전부 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는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7번이면 최고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만수입니다, 만수. 그러니까 최고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면 몇 번 용서하는 거예요? 7, 7은 49, 490번 용서하는 겁니까? 이거는 490번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7번이나 완전수를 70개를 더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한한 용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2번까지 용서하는데 3번째는 용서 안 한다고 그러죠. 3, 4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도 용서하래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도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자꾸 말씀 속에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용서받았냐면 영원한 저주에서 용서받았어요.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1달란트가 5,000데나리온이에요. 장정이 5,000일을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5,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5,000이면 예? 대충 따져봐도 한 15년 이상 되죠. 근데 15년 해서 15년을 합시다. 15년 해서 만이면 얼마예요? 15년에서 반하면 150만 일이에요? 150만 년? 계산이 안 되죠, 잘?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도 한 15,000년을 벌어도, 쉽게 말해 15,000년을 벌어도 15만 년이죠. 15만 년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벌어도 못 벌어 그렇게. 그럼 우리는 도저히 뭐예요? 갚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사람이 가서 동료 하나를 만났을 때에 여기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이거 안 갚는다고 우겨가 가둬버렸어요. 100데나리온이면 뭐예요? 장정이 100일 일할 수 있는 돈. 100일. 자, 보세요. 근데 이거를요, 안 갚는다고 옮겨가뒀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망가가지고 그냥 용서 안 하고 못하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용서를 비는데도 용서도 안 해. 그치? 용서할 수 없다 그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에 빠지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모든 저주에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생각지도 않았어요. 형들의 죄를 전혀 기억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봤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용서하고 시므이를 용서하고 다 용서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고 용서하고,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로 해서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스데반은 용서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용서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무한한 용서입니다.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모든 사람 용서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손양한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한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6.25 전쟁 때 두 아들을 그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공산당 완장을 쳐 와가지고 다 쳐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은 원수를, 그 사람을 나의 아들로 삼았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아내가 갔는데 1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난대.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겠지요. 누가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그러대.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두 아들을 죽었는데, 죽인 왼수로 어떻게 내 아들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건 바로 용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불법이 심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렇게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지만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니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전혀, 아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그래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네. 그 소리 듣고 내가 좀 잔잔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이게 세상이냐? 내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지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꾸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혀를 그만대요.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입술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안에 있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선을 베풀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미워하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분노 낼 수 있죠. 분을 냈는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야 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왜 그러냐? 이게 마음에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대.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분노를 가득 차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언젠가 갑자기 그냥 일어나가지고선 칼 들고 망치 들고 그러면서 쫓아가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 이게 누구예요? 사단의 통로예요. 그럼 누구도 나도 망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죽였는데 내가 멀쩡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잖아요.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같이 잘 사귀고 하다가 여자가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도끼를 품고 마음에다 그냥 불을 품고 그러다가 결국 집에 쫓아가서 막 죽이고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내가 치유받는 비밀이에요. 내가 용서하면 내가 치유받아요. 안 되면은 이것이 분노가 끓고 있으면은 이것이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도 와요. 이걸 견디지 못하면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정신 문제의 시작은 뭐냐?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게 정신 문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성경 말씀이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죽음의 현장까지 내어보내주셨던 그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거기에 또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굳이 종교에서 한다면 사랑의 종교예요. 종교는 아니지만 분류한다면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딱 모으면은 그게 뭐냐?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는 영적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다 용서하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미움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말세에는 점점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놔두면 이것이 바로 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요. 대부분에 보면 범죄하고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상처들을 가지고 분노를 품고 이것 가지고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해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상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용서하고 모든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0장 찬양하겠습니다.